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무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진정으로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안에서 친교를 나누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니지만 또 작은 또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교회가 교회담을 회복하며 또 성도가 성도담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함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를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주께서 세우신 서울 산지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대화할 때는 되도록 두 가지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치와 종교 이야기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아주 민감한 주제라서 서로 대화하다가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옹호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칫 정치 성향의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줘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거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 신앙의 자리에서마저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정치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정치는 국민의 한 사람인 성도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치가 퇴보하고 썩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정치가 신앙을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그저 종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며 반대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이 한창일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먹히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종교가 정치와 손잡고 저지른 만행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도대체 교회가 어느 선까지 종교나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여해야 되는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또 자칫 의견이 갈려서 분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안전한 길은 교회에서 일체 정치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겁니다. 대신 교회 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전하지만 현 시점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짚으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수준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 지식은 많습니다. 또 교회 생활에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는 서툰 점들이 있는 겁니다. 신화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지역이나 영향을 받은 이념이나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경험이나 성향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버립니다. 나와 색깔이 다른 반대 진영은 불선한 집단으로 매도해버리고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는 이미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성도를 집어삼키려는 이리떼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도님들을 교회 울타리 안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른 모습입니까? 자녀를 키울 때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고 나쁜 사람들도 많고 공기도 나쁘고 무슨 짓을 겪을지 모르니까 절대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집 안에서만 가둬두고 키울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자녀가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사실 교회에도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게 많지만 또 의외로 선한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교회냐 세상이냐, 신앙이냐 정치냐, 자, 이렇게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는 이분적 사고에 함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정도 개념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민감한 주제인 정치 얘기를 꺼낸 것은 오늘 나눌 본문이 이 주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중에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는 증언으로 시작됩니다. 자, 바리새파는 율법을 삶에 적용하려는 대표적인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집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생태적으로 이 둘은 노선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세력이 손을 잡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정치가 어떤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들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벌써 동기 자체가 불선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에도 함께 손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처럼 공교롭게도 두 번 다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두 집단이 손을 잡은 겁니다. 자, 그들은 먼저 예수님께 긍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칭찬을 들은 예수님이 평정심을 잃어서 판단을 흐려지게 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저들의 말 속에 비수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비수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 안에 잘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이 질문은 정말 예수님의 허를 찌르는 강한 비수였습니다. 세금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민감한 이슈 중 하나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과중한 세금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게다가 세금 징수는 신앙의 문제와도 좀 얽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과연 신앙적으로 옳으냐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납세 문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물음을 낳게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산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분과는 거리가 먼 분으로 여기고 크게 실망할 게 뻔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세속적인 권세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세금을 내라고 선동하는 자를 단검으로 테러했던 열신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 세금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로마 세력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겠죠. 로마는 세금 문제에 있어서만은 아주 민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화폐에 뭐가 새겨져 있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데나리온 동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에 가이사를 신의 아들로 칭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납세 문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다른 건 몰라도 세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 지방의 유다라는 사람이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군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아주 잔인하게 진압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약 세금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죄인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자들도 이것을 노리고 헤롯 왕과 손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예수님에게는 비수 같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에도 찔리고 저래도 찔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칼날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적대자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대자들이 놀라워했다고 전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들의 이런 반응을 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처럼 여기서도 권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포도원을 직접 만든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을 떠났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여러 차례 종들을 보냈지만 종들은 그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설마 내 사랑하는 아들만은 존대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농부들은 뭐라 말합니까? 저 상속자만 죽이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포도원 주인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농부들로 상징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뭐였습니까?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과 주인의 아들의 권위를 무시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남용했던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권위의 문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만 화폐에 사람 얼굴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나라 화폐도 그렇죠. 자, 그럼 화폐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들어갑니까? 나라의 큰 공헌을 했거나 그 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유명인의 얼굴이 들어갑니다. 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가 유명하고 황제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황제 형상이 들어간 화폐가 통용되는 지역은 그 지역을 황제가 전적으로 통치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단순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로서의 권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데나리온 동전에는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이사가 새겨진 동전이 통용되는 지역의 신은 누가 되는 겁니까? 신의 아들인 가이사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는 막강한 신적 권위까지 등에 업고 제국을 통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대결 구도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로마 제국에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가이사와 하나님 간의 대결 구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애굽의 바로 왕과 하나님과의 양자 대결의 구도를 떠올리게 하죠. 자, 이런 대결 구도는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치 하나님과 바로가 서로 경쟁하며 싸우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여러분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과 바로가 서로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결하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대결 구도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바로가 서로 hin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신자라면 이 말씀에서 어떤 걸 깨닫게 될까요? 로마 제국에서 가이사와 하나님이 서로 경쟁하며 싸우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렇지, 로마 제국이 다 가이사의 것은 아니야, 분명 하나님 것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겠죠. 단순하게는 정치 영역은 가이사의 것이고 종교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이 미친 사람은 적어도 로마 제국의 모든 게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만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만은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아무리 지금은 우리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이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생각까지 미치는 신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지, 그렇다면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야. 가이사가 인정하건 말건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어. 따라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거야. 중요한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붙드는 거야. 가이사도 로마 제국도 다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일단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였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정치 체제 아래에 있어야 했고 당연히 세금도 내야 했습니다. 로마 법을 따라야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본질이 바뀌는 겁니까? 그들의 본질은 뭡니까? 데나리온 동전을 보세요. 데나리온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따라서 데나리온 동전에 있는 가이사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이 점은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기독교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면서 협력하는 게 맞는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처지에 놓인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삶의 원칙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성도라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정답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무엇을 바쳐야 합니까? 나의 전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예수님의 속뜻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일을 소홀히 했구나,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못했구나, 이런 회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박해가 있더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는 한 사람의 시민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까지 부족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납세 거부 운동을 하라고 선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성도도 세상법을 잘 지켜야 하고 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시민으로서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이웃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면 지하철도 버스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소규모 모임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많죠.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있나요?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형태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약화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모임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철저하게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교회당은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 씻기를 생활하고 어쩔 수 없이 적은 규모로 모이더라도 수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불신자보다도 이 일에 더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혹시 이웃이 감염될 가능성을 예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만큼 시민 한 사람으로서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교통법규도 잘 준수하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이 땅의 시민하는 정체성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때도 있지만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 세력이 교회를 탄압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때는 어떤 게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세상 법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상위법이라는 절대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최대한 우리는 세상과 조화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질서를 존중하고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넷째,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정치 영역과 종교 영역이 명확히 구별돼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종종 인용되곤 합니다. 일명 종교 분리의 원칙이죠.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정치 권력에 기대면 안 되겠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종교 분리의 원칙이 맞습니다. 종교 구별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세속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하려는 행태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물론 정치 권력이 선교에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과는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이지 세상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망연된 짓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는 정치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세상 정치의 생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당연히 권력을 지향합니다. 정당의 존재 목적은 집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은 뭡니까? 섬김입니다. 높아져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겁니다. 세상 권력은 투쟁을 통해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정치를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회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에게서 정치나 사회운동이나 기업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통찰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정치와 기독교와의 관계로만 본문을 바라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일을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성도의 삶이 그리 평탄치만은 않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던 세력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는
성도들을 멸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정교 분립의 원칙이 기독교가 종교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고 정치 문제는 일절 침묵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교회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 권력을 감시하고 악한 행위는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보다도 도덕적 수준이 높아야 하고 세상 법을 잘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악한 정치 세력이 교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해 보십시오. 가이사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한 번 황제는 영원한 황제였습니까? 황제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계속 바뀌었죠. 로마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 이데올로기가 등장하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았지만 그 힘은 유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미 누구를 가장 믿고 따라야 하는지 답이 나온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정치는 현상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류를 구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인류의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도 건강한 정당도 좋은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 타락합니다. 그 힘이 강해질수록 타락의 깊이는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잡고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인간 자체가 죄로 심하게 뒤틀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헤롯 땅과 손을 잡은 바리새파를 향한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헤롯 땅과 손을 잡았지? 그 손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갈수록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인생의 무게를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짐을 함께 져주거나 높은 권세와 더 많은 물질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무엇이든지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내 손을 잡아야 돼. 그래야 산다. 우리 모두가 진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수요기도의 영상 끝난 후에 각자 기도하실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것인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의 정치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유증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세상법도 잘 지켜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죄와 사마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며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또 주님은 우리를 또 이 땅에 있게 하셔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시고 그 땅을 선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또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두 개의 가치를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무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교회에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교회는 교회다움을 또 성도는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권위로 죄를 촉구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 주님 그것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담을 회복하여 주시고 손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잘 분별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세상 법을 잘 지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정권은 무너지게 해주시고 우리 동포들이 참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것인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바른 행실과 덕 있는 삶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서울 산중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